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은 12가지가 넘는 영들에 대한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 이 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이것이 우리가 조금 단위가 이렇게 그 수준이 그 레벨이 조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 있고 영적 세계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꿈이라는 것을 접해요. 그 영적인 거예요. 꿈은 영이에요. 인간의 영적 상태가 딱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은 인격과 육체로 살게 하셨고 반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해야 우리 인간이 금방 구원받고 알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약을 넣지 너는 잘 몰라. 내가 잘 모르게 해버렸어. 영적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그런 독살 맞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우리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영적인 것이 꿈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구촌에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이나?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목회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은요 3,000명씩 회개를 하고 막 대형 교회가 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막 손수건이 막 난리가 나도 모였다 하면 12서너 명 모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 거니? 내가 말에는 졸하지만 그래. 내가 지식에는 뒤처지지 않는다.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이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써버렸잖아요. 이 지식, 성경을 아는 이 지식,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성경이 여러분 무슨 성경이 무슨 신비스럽게 꼼꼼담고 안 보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다 펼쳐놓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요 믿음이 전혀 올라서지 못한 사람 우리 뉴욕에서 봤잖아.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을 그렇게 하고 무슨 뭐 대학 가려고 무엇을 했어도 독서량이 짧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력이 성경 이해하는 이해력이 짧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가 되라. 자, 성경이 알리는 귀신론.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이 성경은 성경 속에서 귀신은 언제 들어가는가? 언제 드러나는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귀신이라는 존재가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부터 귀신의 영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언제부터 드러났죠? 율법의 영, 율법을 전달할 때 여호와의 영이 드러났죠. 그렇죠? 성령은 언제부터 드러났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없었다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하시고 성령의 영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처음으로 성령의 영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런 것 같이 바로 이 귀신의 영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귀신의 영이 드러나면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 활용한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하고 21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굉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처음에 등장한 인물이 그러면 성경에서 율법의 시작이라 누가 드러났죠?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이게 누가 드러났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의 몸 밖에서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 누가 드러났죠? 성령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증거해? 복음이라는 증거를 하니까 무엇이 튀어 올라와? 귀신이 튀어 올라오는 게. 복음은 귀신을 튀어 올라오게 하는.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귀신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복음적인 믿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 그 성경은 것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왜 율법적인 믿음이 죽은 믿음일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믿어도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도 율법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죽어있는 믿음은 띵끄발이에요. 그 종교는 전부 다 띵끄발입니다. 우리 사모가 여기 저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 많잖아요. 히잡을 저렇게 쓰고 다니면 범죄를 해도 못 잡겠잖아. 마스크 이렇게 다 가려버려. 마스크보다도 더 그러니까 범죄에도 못 잡아요. 저 사람들은 참. 근데 미안하게도 여러분 중동의 그 히잡 쓰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범죄율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간음을 했다. 죽여버려요. 도둑질하면요, 손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보다도요, 그 히잡 쓰고 다니는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착합니다. 왜? 착하게 살아요. 왜?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런 것이, 물론 이제 알카이다 같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범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그렇게. 왜? 그 사람이 뭐라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슨 예수 믿고 뭐 하면서도 교회 가면 사기꾼들, 그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러면 고개를 살래살래 내두는 사람이다. 거기서 1차, 2차, 3차 사기를 당해갖고, 인생이 교회에서 다 사기를 당해. 교회 장로한테 상해당해, 목사한테 간음당해, 뭐 별걸 다 하잖아, 지금. 개판이잖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다 하니까 무슨 아주 그냥 똥싼 사람 같이 잠깐 그 똥 쌀 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떤다니까. 여기 지금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알기를 그냥 무슨 자기 무슨 발가락 때만 또 못하게 아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거를 우리가 복음과 진리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20절도 한번 더 읽고 넘어갑시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히잡 쓰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하나 어려서부터 아주 착하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 예수를 사랑해라, 무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다 율법적인 거예요. 지금 저는 복음이 무엇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 복음인가를 소개를 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 있는 저주가 어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뭐 할 수가 없다?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서 만들어낸 종교가 얘기하는 어려운, 그래서 뭐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해서 이런 그 종교에서 쓰는 단어들의 생각,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와 성경이 하는 얘기가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것을 분리 작업을 하는데 목사님 30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잘 안 돼.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잘 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귀신이 움직이는 것은 복음이 시작될 때, 율법이 시작될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시작될 때 성령의 영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복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무엇이 움직인다? 귀신이 움직여야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귀신을 쫓고 귀신을 강제를 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의 12 제자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귀신을 움직이고 귀신에 대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은 그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지. 왜? 지금 예수님이 지금 12 제자한테 뭐를 지금 건드리라고, 무엇을 알라고 그랬어? 귀신의 영을 알라고. 여호와의 영을, 율법을 알려면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 여호와의 영에게 드려야 돼. 성령을 알려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 성령님을 만나야 돼. 예수 믿을 때. 복음을 알려면은 누구를 건드릴 줄 알아야 돼? 귀신을 건드릴 줄 알아야 돼. 그걸 아는 것이 복음이야. 귀신에 대하여 모르는 거는 복음이 아니요. 율법에 대하여 모르는 거는, 아니, 히잡 쓴 사람들이 뭐 하나님 그 율법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 사람 무슬림 섬기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귀신하고 관계를 해서, 복음은 귀신을 관계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거고, 제자들에게도 그걸 줬고, 그럼 집사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가 예수님 하늘 올라가고 집사들이 복음을, 아니 교회 예수님의 12 제자가 집사들을 왜 세웠을까? 복음 증거하려고. 자,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도 귀신을 쫓는 것이 복음의 밑자락이요, 12 제자도 귀신을 쫓는 걸로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복음하고 입고루가 된 거, 또 세 번째로 7 집사들도 그러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한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20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가 지금 이 성경에 대하여 또 성경에서 알리는 귀신의 영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성경책은 영들에 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에 12가지의 영들의 활동과 그 범주와 그 일이 기록되어 그 지식으로 그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지혜로.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라는 것이 증거될 때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떠들고 그냥 우리끼리 이라고 가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종교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얻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죽어있는 영이 그래서 그 꿈속에서라도 귀신을 쫓고 막 하는 그런 그 영적 생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무슨 뭐 나무 탑을 타사 한샘 모살 한개가 열라가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것이나 그냥 와서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똑같지. 뭐 형이사학적이면은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그 영들이 움직여. 그러니까 율법이 움직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일 때는 사람에게 허물이 올라오고 막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움직이면은 막 그런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눈에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를 손으로 지으시고 하늘은 손, 막 이런 것이 영이지만 존재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존재가 할 때는 거기에 뭐가 당연히 오르내로 올라와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움직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에서 귀신은 어떻게 활동을 하며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성경 속에서 드러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것에 그러면 이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가? 귀신의 정체성. 귀신은 어떻게? 그래서 이 귀신은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하는 자들에게 귀신이 연결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요 귀신이라는 단어가요 들어가 있질 않아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귀신의 정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할 때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섬기는 그 영을 귀신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귀신한테 제사 지내잖아. 제사를 누구한테 지내요? 죽은 조상한테 지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사.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6장 26절로 29절 한번 읽어봐요.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려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에게 바알 부올에게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 그거 안 나와 있어 거기에? 읽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제사하는 거를 바알 부올이라고 했다 이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약 시대 때 와가는 거를 귀신이라고. 똑같은 제사하는 거죠. 그렇죠? 조상한테 제사하는 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사를 누구한테 우리가 하죠? 죽은 부모나 조상이나 뭐 친지한테 하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죽은 사람의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제사를 안 지내요. 왜 안 지내느냐? 그 사람 귀신이 안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죽어서 주님 품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제사를 지내요? 형고 학생 부고 신이 그래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와서 밥이라도 좀 듣고 가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이 돌아다니기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런 학렬이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죽은 자의 사후의 존재가 귀신이 된다는 확률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이제 귀신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면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활동을 아주 너무 리얼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놨었는데 바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활동을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까지 한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니?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귀신이 사람 몸속에 여러분 이렇게 하얀 백지 속에 백지 위에가 뭐가 오면은 먼지가 오더라도 그 백지에가 먼지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더러운 거야. 특별히 귀신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어떤 것들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병과 함께 들어온 것이 귀신이었대. 귀신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거의 대부분이 병을 갖고 같이 병을 운반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귀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 근데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는 뭘로 깨끗하게 되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소지됐단 말이야. 깨끗하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채워야 돼? 생명을 채워야 되는데 생명을 안 채우고 이상한 것만 채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그냥 귀신의 밥노릇 하는 거야, 더. 그래가지고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삐딱해가지고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귀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귀신이요, 죽어도 귀신이요, 사나 죽으나 귀신지이라고 산다.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요, 이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제가 이 귀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락날락해요. 그렇죠? LA 오니까 홈레스가 많아. 홈레스가 지금 이 교회 같은 데도요, 어디 들락날락해요. 하루 종일 가서 잤다가 나가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터가 좋고 이런 데다가 텐트를 딱 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쫓으면 얼른 나가고 또 다른 데로 가지만, 주인이 안 쫓으면 텐트를 쳤다가 거기다가 이제 나무로 탁 판잣집을 치요. 그래도 주인이 안 건들잖아? 그러면 부록구를 갖다가 벽돌을 싸서 부록구를 탁 싸. 지금 귀신이 지금 하는 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록구를 쌌다가 그래도 괜찮으면 거기다가 이제 부록구가 위험하니까 철근을 받고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아예 나중에는 빌딩을 지어버려. 내 땅이라고. 똑같아요. 귀신의 활동. 사람 속에 들어와서 들락날락 하다가. 뉴욕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다니까. 간지라는 친구인데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그러지만 간질이 안 일어날 만큼 해. 그러다가 한번 따동 두드려봤는데 주여 그러다가 어쩌면 그렇게 사는지. 이게 결국 그러다가는 이제 면역이 생기니까 괜찮으니까 이제 영적 생활 끝내는 거예요.
그게 귀신에게 잡히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왜 반대죠? 홈레스가 들어와가지고 집을 지어놓으면 깨끗이 청소해 보내야 하잖아. 깨끗하게. 그러니까 귀신은 뭐하고 같이 들어와? 내 몸에 병과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을 때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고 청소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다 병으로 죽어요. 왜? 마귀가 질근질근 씹어서 인간은 잡아먹기 때문에, 흙으로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 누구라도 다 결국은 그 인간의 육체는 그것들의 밥노릇을 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은 이제 나중에 미혹의 영을 공부를 하겠지만, 이 미혹의 영과 함께 합동작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귀신을 쫓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이 두 가지 거를 조금 더 해서 귀신을 밀어내라.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요, 기도여도 목사님 저는 기도할 만큼 합니다. 꼭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만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귀신이 못 나가게끔, 귀신을 못 쫓을 만큼만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그동안 보니까 조금만 더 열심하고 조금만 더 열정하면 꿈에서도 그냥 빵빵 쫓은데 꼭 귀신을 못 쫓게끔 행동을 해. 미혹에 걸려갖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홈레스가 집 지어놨는데 무서워서 쫓아내지도 못하니까 거기다가 빌딩 지어놓고 있는 거라고 똑같은 거야.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귀신하고 연합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마치 아는 것 같이만 해. 종교인들처럼. 그리고 그 성경에 그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이 알리고자 하는 그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귀신하고 연합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저는 오늘 귀신이 무엇인가? 성경이 얘기한 귀신은 내가 아니라, 성경은 복음이 시작될 때 귀신의 영이 복음이라는 것에, 성경, 하나님이라는 영이 드러나는 것이 천지가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시작을 한 첫 번째 사람인데, 모세가 말하기를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첫 번째로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율법이라는 영을 만들어서 율법이 들어갔다 이렇게 한다. 이거를 그냥 말을 잘해서 설명을 잘했으면 여러분 이해를 좀 하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냐? 그가 찔물에 허물어지라고. 교회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가면 막 허물이 올라오고, 막 죄사함을 하고, 회개를 하고, 막 평강이 이루고 막 나고, 그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 그게 뭐가 있다는 증거야? 예수의 영이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을 했죠. 우리에게 막 9가지 은사가 임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게 은사가 임하는 것도 성령이 몸 밖에서 들어오니까 임한다. 귀신도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가 되고 들어가면 귀신이 이게 거기에 이렇게 그 복음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귀신 움직이게 하는 거는 복음이 없는 거야. 저는 지금 그리고 그 귀신을 움직이는 거는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따르면 표적이로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그거는 바로 기도와 말씀을 정확하게 겸손하게 그랬을 때 귀신을 움직이는 능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리고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빌딩을 지어갖고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성경이 알리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참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